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메쿠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이 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케 하시는 주 있습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반응하며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일어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계신 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이 구함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그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가능한 영역을 넘어 오직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하여 주님 뜻대로 빚어지며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다운 복음, 올바른 본질을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일수록 그 길로 나아감을 방해하는 세력이 더 많은 줄 압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이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선포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만 심겨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만 열매 맺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로 나아가기 원하며 지금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도하신 대로 이끄심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다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취못한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는 취못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복잡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느냐,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느냐, 의지하느냐. 믿는 자는 그 그물을 내 경험과 반대되는 그 깊은 곳으로 던지는 자입니다. 적어 보이지만 그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건네드리는 자입니다. 남들이 의미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 모든 수고 속에서 더욱 큰 예배의 은혜와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한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5명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신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사람의 지혜나 문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또한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부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단단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목소리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과 교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미쿠스 공동체가 5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5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도 아미쿠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일상 속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미쿠스 안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단순한 인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학 시즌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방학과 그리고 다가오는 그 여름휴가 시즌에 나름대로 세워놓은 스케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방학과 휴가 시즌의 메인 스케줄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유와 같은 그 시간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데에 그 모든 시간들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오늘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에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방학에 더욱더 관심 갖고 사랑하는 우리 아미쿠스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 계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마르코스에서 사시는 정강훈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찾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좋은 만남의 인연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강훈 성도님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데요, 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사랑하는 자녀를 보기 위해서 멀리 홍콩에서 찾아와 주신 성도님 가정 계십니다. 이 안젤라 성도님의 부모님인데요, 이정현, 김현정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분 이유미 성도님 저희 교회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쪽 끝자리에 계신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이름을 밝히진 않으셨지만 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는 이번엔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안에 우리 주 안에 친구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입교식과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이 세례 받는 날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세례 받는 날을 다른 말로 영적인 생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적인 생일인 오늘 입교하는 형제와 그리고 세례 받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입교하는 분과 세례 받는 분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축복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창립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이번 생일의 주제는 오병이어 주님 손에 드려진 교회 함께 나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도 축제 때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했었던 나의 벗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초대하여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초대장 저희가 주보에 넣어 드렸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본당 입구에 이렇게 녹색 그 초대장으로 만들어서 비치해 두었으니까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왜 녹색이냐면 창립 주일에 이번 메인 띠이 그 띠 컬러가 그린 색입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푸른 초장을 생각하며 녹색으로 정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교회 오실 때는 혹시 집에 그린색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액세서리랄지 아니면 장신구랄지 옷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입고 오시면 더 기쁜 저희가 창립 주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히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분의 협동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네 분의 권사님이 세워지는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시는 너무나도 거룩한 날인데 그 벅찬 감동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 임직자 분들의 준비와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준비도 필요합니다. 한 주간 우리 임직식과 그리고 창립 주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요기도회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는요 미국 교회 일정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일정 기억하셔서 오시는 걸음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교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팀에서 일렉 기타로 섬겨주신 고영곤 집사님께서 직장이 이직되는 그 이유로 오늘까지 저희 아미쿠스 교회에서 일단은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타 주에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출석하시게 되고요. 고영곤 집사님도 종종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이십니다. 당분간 자주 못 뵙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도 있기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새로운 직장과 또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야 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갈 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성도님과 이안젤라 성도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해드리고 싶지만 그 예식이 진행되는 그 장소 사정으로 인해서 제한된 인원만 초청이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시지 못하는 점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젊은 부부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그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최재원 집사님과 장은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이신일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유나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게 준비한 예물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집, 이 귀한 거룩한 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입교자와 세례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이 시엔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합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계속돼야 하는데 잠시 오늘 한 주 멈췄다가 오늘 세례식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시간 속에서 항상 세례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반대로 말씀을 먼저 좀 전하고 특별히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돌아보니 교회 사역 첫 시작을 언제 했나 그 시간을 찾아보니까 2004년도더라고요. 2004년도에 교회의 첫 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26년이니까요. 뭐 약 만 21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21, 21, 21년 됐더라고요. 참 짧으면 짧고 좀 길으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그냥 짧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간, 또 힘든 시간, 또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는 포기의 시간, 이거 후회의 시간, 뭐 이런 시간도 21년 안에 적어야 하는데 참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시간, 또 순간, 또 하길 잘했다, 목사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감사의 시간, 뭐 이러한 시간들도 또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가 제일 감사하고 어떤 일에 참 목사로서 기뻤을까, 목사의 직을 목회하면서 감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감사의 시간 중에 첫 번째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결혼식입니다. 결혼의 주례를 쓴다는 것이 목사로서 그 시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감사한 시간을 찾아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목사로서의 직분은 다름 아니라 장례의 주례입니다. 시작의 결혼과 또 장례의 그 끝을 집례자로서 인도자로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목사로서는 특별한 은혜고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매달 첫 번주에 나누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나누는 시간. 또 한 가지가 베푸는 세례의 시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죠. 저는 세례하면 제 기억 속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전 교회에서 세례를 한 자매에게 베풀게 됐는데요. 그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직장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 고영곤 집사처럼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교회에 요청을 하게 돼서 그때 섬겼던 교회가 한 700명 정도 성인이 있었을 텐데요. 한 자매를 위해서 급하게 급조해서 세례를 베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부를 맡고 찬양 인도를 했던 때였는데요. 찬양 인도를 다 하고 이제 2층 건물 2층에 올라가서 멀리서 세례식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정말 진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둘기같이 쏟아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던지요. 2층에서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순간 가득 차고 그 음성과 사랑으로 한 자매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주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목사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받았고 또 예전 일이고 매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오늘 이 세례가 인도되게 됩니다.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고 그분의 직접적 음성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세례가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뜻깊고 너무 감격 있고 너무 감동 있는 시간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기쁨에 우리가 어떠한 기쁨으로 동참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정의고 무엇으로 인한 그 근거가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 세례에 대한 또한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례, 침례, 성경에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명사로서는 21번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로서는 77번 사용해서 성경 안에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바프티조라고 하는 동사 명사가 98번, 약 100번에 2번 부족한 메시지로 단어로 담기게 됩니다. 세례, 침례, 바프티스마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금입니다. 담금. 이 물에 담겨졌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죽었다. 다시 나오죠. 담금이 일어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물로 인한 씻음입니다. 물로 인한 씻음, 그 정결함,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례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고 함께 가는 것이 이 정결함입니다. 구원의 거룩한 기쁨과 이 정결함의 씻음이 세례의 의미 안에 담겨지게 되죠. 이것은 신약 안에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출애굽기의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홍해의 사건을 분명 세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길은 막혔고 바다라고 하는 죽음 앞에, 그리고 그 뒤는 군대가 따르는 그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그 현장, 그 마른 길을 내시고 그 홍해를 갈라 인도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인도된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세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간이죠. 이렇게 감격이 있는 시간,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특별히 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세례 가운데 갑자기 싸움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말씀 22절, 23절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두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유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 또 반대편에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두 그룹이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만 들어도 기쁨이 넘쳐야 하는 이 세례의 현장에 이 두 그룹이 충돌, 충격, 다툼, 전쟁,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아니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례 받았다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히려 받기 전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받고 난 후에도 이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전쟁과 싸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텐션과 싸움의 핵심,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는 것이 있고요. 이 세례로 왜 싸우게 됐나? 딱 한 가지죠. 누가 먼저 했냐는 거예요. 누가 했고 누가 먼저 했느냐가 싸움의 근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했다, 누가 했다라고 하는 그 원조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싸움이 이루어졌고 세력의 실세 싸움으로, 세력 확장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그룹이. 그런데 이게 왜 싸움이 됐을까? 간단하죠.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원래 훨씬 더 많았고 먼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평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탈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제자들,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에 그 이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뺏겼습니다. 예수를 따르거늘 뺏겨버렸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지금 그래서 마음이 또 나름의 자존심이 또 자부심이 뭉개지면서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단어 앞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교회 거룩한 단어죠. 예배 거룩한 단어입니다. 은사 거룩한 단어이죠. 성찬 거룩한 단어, 임직 거룩한 단어죠. 선교 거룩한 단어인데 그 안에 전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불편한 자가 있고요. 그 안에 전부 심기가 안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비교가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쁨의 단어 속에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고백했었죠. 파리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파리는 나의 철천지 원수다. 내가 독서의 감동에 파묻혀 있을 때 파리들은 책장 위로 몰려들어 아래 위로 행전하며 더럽힌다. 마귀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결할 때, 정결할 때, 순종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정결할 때, 그때 여전히 죄송합니다. 똥파리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섭섭함과 억울함과 짜증남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주변에 항상 우리에게 노출된 현장 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잔칫날 섭섭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21년 목회해보니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창립 예배, 임직 예배, 세례, 기쁨, 나눈, 선교 뭐든지 그 순간 그 끝에 또 과정 중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싸워나가고 있죠. 저는 오늘 이렇게 세례자 또 입교자가 이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한 이 날을 기다리며 한 주 동안 엄청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이기고 앉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순간순간 내가 뭐 하나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수많은 방해들이 그의 삶을 짓눌렀을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세례, 그냥 세례하면 세례의 의미만 알면 되는데 앞에 누가, 또 하나의 단어가 먼저, 이 두 개가 그를 붙잡게 됩니다. 왜요? 우리 스승이 먼저 했거든요. 그 스승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했고 우리 스승이 먼저 했다. 예수님이 일터에서 먹고 살려고 목수할 때 세례 요한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훈련받고 선포했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면 누가 더 많습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많습니다. 6개월이면 분유만 먹어도 어디 짬밥도 안 되고 분유값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세례로 보나 제자의 수나 보나 센세이션을 보나 전부 다 누가 압도하게 1등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다 먼저 한 건 세례 요한인데 그의 제자들마저도 수많은 사람마저도 예수께 갑니다. 어디 듣도 보도한 예수께 갑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의 마음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짜증난다. 짜증나. 중요한 단어예요. 짜증난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짜증난다. 사전적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다른 거야 아니에요. 세례 때문에가 아니에요.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첫 번째 불편하고 두 번째 거슬려서 화가 올라오는 상태. 올라오고 있는데 상태. 완전히 화난 상태가 아니라 그 화가 여전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 뭐 때문에요? 상황과 사람 때문에. 그게 왜요? 불편하고 거슬려서. 세례 요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랬을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특허권이라도 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뭔가 공증이라도 뭐 좀 예비해 놓고 좀 받아 놓을 걸. 너무 억울해. 다 뺏긴 것 같고, 특허권도 뺏긴 것 같고, 친구도 뺏긴 것 같고, 상황도 뺏긴 것 같고, 그런 관심과 주목도 뺏긴 것 같고,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섭섭한데 우리 스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답답하고. 이게 요한의 제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뭐가 나요? 상황과 형실만 보면 충분히 짜증이 나죠. 짜증. 근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또 이해도 됩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인간의 갖고 있는 짜증의 근원을 살피면 이해해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그가 상황 때문인 것 같고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자기의 기분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짜증은 영적 무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뭘 몰랐죠? 세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세례를 준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세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요한도 모르게 되고 요한의 제자로서의 역할과 사명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죠? 몰랐는데 열심히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한 상황에 간접적인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 남는 건 짜증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사람밖에 볼 수가 없고 불편함과 거슬리는 것밖에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만약에 알았다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았다면, 세례의 의미가 진짜 뭔지 알았다면, 요한이 어떤 역할로 왔는지 우리 스승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래서 자기가 그의 제자로서 뭘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을 알았다면 짜증이 났을까요? 아니요. 그 세례만 들어도, 아니요, 그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뻤을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게 했어요. 무디게 했어요. 영적 무지를
무관심으로 바꿔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자, 이때 22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세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함께 유하신대요. 아주 중요한 단어. 유하다.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오해가 발생됐거든요. 디에트리벤 유하다라는 것이 스펜 말 그대로 시간을 함께 보내다입니다. 그리고 stay 머물다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며 머물었다. 그런데 그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 속에서 한 게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었대요. 우리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예루살렘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갔죠. 또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또 가서 뭘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세례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이 별거 아닌 이동을 보면서 교회의 이동, 여러분의 한 개인의 심령의 이동이 이 세 가지의 위치에 나도 함께 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이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심령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누구랑 가냐는 거예요. 거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가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가서 뭐 하고 가냐는 거예요. 어떤 걸로 스테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보내고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가서는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사명의 중심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봐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봐라. 내가 함께하는 것을 봐라.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 봐라. 거기서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례를 베풀었더라. 누가요? 네? 어렵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하죠.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나요? 안 베푸셨나요? 베푸셨죠. 세례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둘 다 하셨을까요?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셨을까요? 아니요. 4장 1절입니다. 말씀 4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그 설명이 있죠.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친히 베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2절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심에 시간을 보내매 머물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이게 가장 정확한 팩트입니다. 나는 가르치었고 베푼 제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요한보다 많이 세례를 베푸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세례 베푼 것을 마구 누구나 아무 때나 하지 않으셨죠. 왜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에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뭐죠? 그래서 내가 스데반의 집사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준 적이 없다. 요 한 사람 빼고, 이 집 빼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도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적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껴 하셨을까요?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누구에게 받았다?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은 자야. 내가 아볼로에게 받은 자야. 내가 요한에게 받은 자야.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세례받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1등이죠. 그냥 죄송해요, 속된 말로 먹어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았는데 이 목사한테 받은 것을 축복으로 아시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할애비가 와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도 의미 없다는 거고요. 그럼 먼저 세례받은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더 힘든 일이에요. 누구한테 받은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4장 1절의 이야기처럼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뭐가 많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대요. 많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은 거야?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짜증나 있는 상태에게 가서 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는 그 사람에게 했겠죠.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부은 거죠. 무엇으로? 양으로. 무엇으로? 순서로. 무엇으로? 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확 긁어버린다고 하죠. 요새 언어로. 긁힌 거예요. 긁혔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쁨의 현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땐 이간질하는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옆에서 계속 이게 무슨 일이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내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 이 목사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여튼 걸리기만 해보십시오. 항상 있어요. 항상. 덮으려고 하면, 은혜로 덮으려고 하면 끄집어내죠. 그리고 비교하죠. 짜증났다는 그 마음의 섭섭함과, 이한수 목사님 돌아다니지 마시고 잠깐 앉아 계세요. 자꾸 돌아다니니까 제가 너무, 목사 뒷짐지고 거기서 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그 마음에 그 억울함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를 들춰내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랬더니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자, 잘 보셔야 돼요. 23절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요한, 원래 요한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도 비교잖아요. 도라고 하는 거, 누구누구도, 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가까운 세례, 거기에 물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원래는 하나하나가 다 기쁨과 은혜의 단어예요. 요한이라는 단어도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가까운 것도 얼마나 감사한 단어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격 있는, 그리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게 흥분되는, 그 세례를 받는 것도 얼마나 다 기쁨의 단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부 다 이 기쁨의 단어가 하나의 불편함의 단어가 순식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이에요. 이거는 점진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입장과 마음이 불편해지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나에게 은혜의 자리였는데 오늘 나에게 불만의 자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목사님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하죠. 다음 주 되면 얼굴이 상기돼 있습니다. 순간이에요. 의도적으로, 비교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구분이 이 둘 사역에 나눠져 있어요. 겹치지요, 사역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당하고 공생의 사건을 시작할 때가 AD 27년 가을이더라고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죠.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게 된 그 시점이 AD 29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27년 가을과 29년 겨울 사이에 그 사역의 기간이 겹치기도 하지만 세례의 기간이 겹치기도 해요. 트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한편 입장에서는 아직 여전히 남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께 인도해야 되는 그 사역의 사명이 아직 남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이야기인데, 한편 다른 편으로 보면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불편한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겹침도 불편함, 사야실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과 사역의 시간이 겹친다는 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불편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두 스승 간에 어떤 한 사람으로 제자가 돼야 된다면 여러분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굴 선택하는 걸 떠나서 어떠한 기준으로 스승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측하건대 굉장히 많은 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먼저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 받았잖아요. 기왕이면 시기와 순서와 양과 퀄리티 면으로 봤을 때 기왕이면 누구의 제자가 되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이 안에 오해와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죠. 25절, 그래서요, 이에 바로예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게 됩니다. 싸움이 붙어요. 지금 짜증난 상태에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세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까 그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화를 돋군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누가 더 센 거야? 야, 누가 더 많이 한 거야 도대체? 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변론이 일어나요. 아니야, 우리 스승이 먼저야. 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막 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불쾌해요. 화가 나요. 모든 것이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비교의 경쟁심이 여전히 있어요. 상황만 보고. 26절, 그래서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가서 이제 자기 선생님께 이르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평에 있던 이곳 선생이라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고 있다. 보고하죠. 보고. 자기의 스승에게 가서 보고해요. 언뜻 보면요, 다 자기의 스승을 위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 우리 이거 지금 증명할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냐 스승님? 막 이런 어떤 엄청난 그를 보호하는 거, 또 인정하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에서 그의 마음이 들켰습니다. 26절 다시 보면요, 그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쭉 얘기해요. 요한에게 가서 이릅니다. 선생님 얘기하면서 강 저편에 있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다 그에게 갔다. 누가?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중심은 사람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사람들. 이 사람의 관심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시선이 완전히 뺏겨 있는 요한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왜 기쁨의 현장에 시험이 들까요? 왜 기쁨의 현장에 짜증이 날까요? 결국 그 마음속에 사람이 먼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 저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한 그 모든 시작 앞에 사람 때문에, 나한테 와도 나를 떠나가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세례가, 또 그 은혜가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간결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얘기를 해요, 요한도. 그런데 요한의 관심은 사람에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의 짜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늘이면. 그분이 주시면 어떠한 사람, 너의 관심의 사람일지라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 믿는 자, 그것만이 먼저 자기의 삶 가운데 채워진 자, 그것을 의지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촛대에 불을 붙이면 끌 사람이 없다. 거기에 놓으시면 바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의 명령하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이것이 주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씩 웃죠. 주권을 아니까. 니네가 안만 날구겨도 될 건 되게 하실 거고 안 될 건 안 되게 하실 거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기뻐하게 그에 맞춰주는 반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다. 여러분, 이게 세례자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냐, 언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마른 땅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나의 시작부터 마지막 그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된 견인으로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상황 속에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세례자예요. 그 세례자가 함께 모여 이젠 서로의 가족됨으로 먹고 나누는 것이 성찬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 보고 여전히 상황 보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은 업앤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입니다. 명확한 기준, 선명한 기준.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순간 이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투표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저 목사님 좋고 싫고 했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자 있고 입교자 있지만 형식상 필요에 의해서 저를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곳에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를 세우는 일, 임직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만물이,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진십니까? 이거 믿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 특별히 세례받은 자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물이라는 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의 허락 없이는 지어질 수, 이루어질 수 없다. 클리어해야 돼요. 너무나 명백해야 돼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 완전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만 내 사명이 뭔 줄 알아요. 내 역할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여기서 더 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이젠 여기까지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황과 사람 때문에? 인기와 박수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들어갈 때 빠질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작정하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발하면 자기가 옥에 갇혀 죽을 줄 알고 있음에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볼까요? 죽고자 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건 이제 남겨진 몇 명의 제자, 이렇게 오해로 나를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사랑 중심된 자기의 제자들 몇 명까지도 그리스도로 보내야 하는 그의 사명을 알았기에 옥에 스스로 갇히기를 미루어진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분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살고 싶어도 살고자 해도 하루 한 시간도 더 살 수 없습니다. 죽고자 해도 포기하려고 해도 한 시간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삶의 기준은 담금과 씻음, 죽였다가 살리시는, 더럽혔다가 다시 씻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주권적 손길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순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세례자의 그 기쁨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기쁨의 충만함,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래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취하는 신랑이나, 보통은요 자기가 주인공 되고자 해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오히려 그 신랑의 친구됨으로 인한 기쁨이래요.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 결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혼을 하죠. 그래서 헤어집니다. 서로의 결혼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남자는 가서 이제 그 아내를 데려와 살 집을 예비하죠. 뚝딱뚝딱뚝딱. 그래서 그 기간에 떨어져 있고, 떨어진 아내는 자기의 정결한 몸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그 신랑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양쪽이 떨어져서 이젠 진짜의 결혼의 잔치를 준비하게 되죠. 집을 짓고 씻으면서. 그때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타이밍이 되면 이야기합니다. 됐다, 때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이 가지 않고 신랑의 친구가 갑니다. 이걸 보고 전달자라고 하죠. 이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신랑 놓고 내가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는, 오늘이나 내일이냐 언제냐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이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신랑이 신랑 친구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 신부가 정결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온 모든 사람에게 신부가 정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때 모든 잔치가 끝납니다. 전달자와 증언자를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는 친구의 음성으로,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음성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서가 아니라 그 주인공의 이야기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종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에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우리 15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그 친구. 종은 할 수 없지만 친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친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도 이 멋진 고백,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주님만 흥하고 여러분 쇠하길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작으세요? 흥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그는 흥하고 여러분 쇠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쇠하고 주님 내가 흥하고 주님 쇠하길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제 받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 분노, 질투, 염려, 경쟁,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친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만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내 사명이 왜 나를 그렇게 친구로 부르셨는지, 나의 역할과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굉장히 빠르게 찾아오고 있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대가로
즐거움의 삶으로 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젠 그분이 나의 친구 되심으로만, 그의 음성으로만으로도 충만한 삶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됐다.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히 나 같은 걸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세례자의 기쁨이라고요? 수많은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로 내 마음 평생 뺏기며 살았는데 이젠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분 음성만으로도 부족함 없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세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고백이 돼야 돼요. 일평생 기억에 남는 주님이 완전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만 들려주신 그 음성만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 그 삶이 오늘 특별히 세례와 입교자에게, 그리고 이미 받고 이제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그 기쁨의 감격이 희미해졌다면, 흐릿해졌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에 우리 한 목소리로 입술을 열어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사람 안에서, 상황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수많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오직 친구로서 주님의 음성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주권만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일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또 여기가 어딘지, 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받은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명 또한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많은 것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겼다면 이젠 친구된 주님의 음성만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 스스로 실망하며 자책했다면 이젠 하늘의 주권을 바라보며 작정되고 견인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의 놀라운 은혜만을 발견하며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세례와 또한 입교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명의 입교 또 4명의 세례자인데요. 입교는 만 2세 되기 전에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부모의 가르침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젠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교인들에게 함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도 중요하지만 입교가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입교자 우리 고한성 군이 할 때 같은 마음으로 또 기쁨의 현장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입교자 부르겠습니다. 고한성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입교는 먼저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고한성군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 밖에는 삶의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아십니까? 고한성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이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을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멘. 고한성군은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고한성군은 교회의 관할과 지례에 복종하고 그 청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지금까지 눈물로 또 기도로 신앙 안에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 나오셔서 상징적으로 그 목걸이를 우리 한성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함께 올라오시죠.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차셨던 목걸이를 이제 우리 한성군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성군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하지 않고 제가 안수기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님. 부모님은 두 어깨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 우리 한성이가 입교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귀한 어린 생명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입교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입교하는 이 귀한 자녀 가운데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며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과 좋은 배우자와 또 좋은 목자 만나요 더욱 신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깨닫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입교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잠깐 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한 분씩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호칭 빼고요. 남국민, 박세열, 이중엽, 황현주입니다. 좀 옆으로 오셔서 쓰시죠. 이쪽 보이세요? 네, 이렇게 좀 반달 모양으로 쓸까요? 다 보실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 받는 네 분은 하나님의 성도 앞에 엄숙히 또 결단하며 서약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고 서약하십니까? 아멘. 당신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이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신들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신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을 고백하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단순히 물세례만 받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옛삶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참 믿음으로 살기에는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아 이제 교회를 위하여 더 큰 희생과 감사와 섬김으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는데 주의 손길로 덮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국민 이쪽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남국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일어나시면 우선 저쪽으로 가시겠어요. 다음 박세열 성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박세열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중엽 성도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중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황현주 성도에게 세례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황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입교대 신자들 함께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세례받은 자들 앞으로 함께 올라오십니다. 우리 이 시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교와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국제총회 아미쿠스 장로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증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6월 7일 아미쿠스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축하합니다. 우리 대표로 남국민 형제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남국민. 위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6월 7일 아미쿠스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우리 박세일 성도 내용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중엽 성도 내용 이와 같습니다. 올라오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황현주 성도 내용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죠?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우리 귀한 이제 세례 입교된 우리의 모든 친구에게 함께 축복하며 축복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언약의 언약, 준비하신 귀한 선물들, 꽃다발들 함께 나눠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세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잘 내려가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의 친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송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께서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만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주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아멘.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주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우리 더욱더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합니다. 주의 손 아멘.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나를 보아시고 아멘. 나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 놀라운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박히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례받은 그 모든 성도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산 것이라는 결단,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기뻐하기를 원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포개 주시고 주님의 발을 포개 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셔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하심이 이젠 세례를 받고 입결을 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또 결단하는 세례자와 입교자 위에 또 그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또 기도해 준 그 모든 영혼들 위에 그 머리 위에 또 놀라운 몸된 가정과 또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